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제1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제1장 6절로 제14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이 아침에 룻기서 1장 6절에서 14절 이 말씀으로 참 힘겨운 한 해를 돌아보고 바로 이 자리에서 비록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온갖 어려움과 위험과 그 두려움 속에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02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을 복되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 참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 오기까지 올 한 해 과연 그 무엇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여 왔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단연코 코로나입니다. 어쩌다가 코로나에 발목 잡혀서 한 해 내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한 이 전염병에 시달린 채 전 세계가, 온 나라가, 이 땅의 백성들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근심, 걱정,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그 염려 속에서 불평하는 마음이 자라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서로를 향해 정죄하는 이런 류의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주변에 돌아보면 지난 한 해 이 특별한 전염병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살아온 듯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어쩌면 그 이후에도 또 다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는 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문제는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내게 닥쳐온 그 문제를 이 전염병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여정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삶의 여러 형편의 문제들 그 문제들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겁니다. 문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문제 속에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바이러스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의 온 신경을,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의 눈을 이제는 돌려야 합니다. 돌려서 무엇을 보아야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열려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관건은 뭡니까? 관건은 문제를 보기보다 하나님 보는 겁니다. 2021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다가오는 새해가 달려 있습니다. 세상 보고 있으면 세상 돌아가는 것밖에 안 보인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겨워도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보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섭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애써서 지금 하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계기라도, 만약 계기가 필요하다면 어떤 계기라도 붙잡으세요. 그 계기를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삶의 끝자락에서 온통 절망 가운데 큰 두려움에 빠져있고 전혀 앞에 내일에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처럼 말입니다. 나오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그 고향 땅에서 살 때 디그님하고 먹고 살 길이 끊어졌습니다. 살아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그 엘리멜렉이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멜렉은 두 아들과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저 이방의 땅 모압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온 지 10년, 나오미가 그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지낸 지 약 10여 년을
돌아보았더니 뭐가 남았습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 어머니의 소망 있죠? 한국 어머니의 소망도 다 아들 아닙니까? 소망, 내 생명 같은 내 두 아들. 그 두 아들도 12년의 사이에 그 모압 땅에서 다 죽었습니다. 뭐가 남았습니까? 남은 건 오직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맞이한 두 자부, 오르바와 룻밖에 남은 게 없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떠나온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은 건 절망밖에, 두려움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룻기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계기가 생겼습니다. 계기가 있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것이 양식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 말입니다.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땅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계기를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아주 소중한, 중요한 계기를 여러분 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나오미는 비록 그 양식을 계기로 하였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의 땅, 그 하나님의 땅에 복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 2020년 이 힘겨운 한 해를 지내오는 사이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마음, 그 신앙의 마음이 연약해져 버렸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져 있다면, 여러분 어찌하든지 다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계기가 되었든지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계기, 그 계기를 붙잡고 연약하고 허무한 신앙의 삶을 다 벗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인생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이제 목숨을 걸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에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자부입니다. 모압 땅에서 맞이한 두 자부.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없는데 자기 곁에 남아있는 저 모압의 여인 오르바와 룻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길에 이 두 자부는 분명 부담이었을 겁니다. 여기 모압 땅에서 살아갈 방법이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본들 또 다른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힘겨운 걸음일 겁니다. 그 힘겨운 걸음을 걸어가는데 이 두 이방의 여인과 함께 하는 것은 더더욱 힘겨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본문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해. 무슨 뜻입니까? 돌아가라. 입맞추고 마지막 작별 인사하고 돌아가라. 그랬더니 오르바와 룻은 처음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어떻게 합니까? 10절 이하에 보시면 따라가겠다. 그래서 함께 가겠다. 어머니의 백성들에게, 어머니의 고향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울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함께 갈 방법이 없습니다. 함께 이 어려운 길을, 이 소망 없는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 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하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게 더 이상 남은 아들도 없고 나이도 많아 늙어. 지금 아들을 낳아 본들 너희에게 그 아들들을 신랑으로 다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너희를 돌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돌아가라. 되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시어머니가 사랑하는 두 자부에게 마지막 베풀 수 있는 친절이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러자 오르바는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사실 오르바의 선택이 옳습니다. 입맞추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 선택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라가봤자 소망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나오미가 저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기껏 하는 일은 남의 밭에 다 추수하고 다 거두어가고 남은 이삭 그거나 긁어 주어서 간신히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나오미에게 뭔 특별한 뾰족한 계획이 있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 본들 특별한 희망이 보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돌아가려는 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내게 더 이상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완벽한 모압 여인인데 듣자 하니 저 이스라엘 사람들 모압 사람을 저 이방 모압 사람을 짐승 취급한다는데 내가 그곳에 어머니를 따라가 본들 어떤 소망이 있겠나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모압 내 고향에 남아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리하지 않을까, 더 유익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분명히 더 유리해 보이고 더 현명한 그런 길로 보이는 모압에 남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룻을 보게 됩니다. 룻의 선택은 틀립니다. 14절에 다시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어떻게 했지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나오미에게 딱 붙어서 매달렸다는 말입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룻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걸까요? 룻에게는 오르바 몰래 꿍쳐놓은 그래도 좀 살아가 볼 만한 그런 다른 재산들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왜?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아무런 계획도 세울 수 없는,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는 오히려 더 낯설고 물선 외국 땅일 텐데 룻은 왜 나오미와 함께 소망 없는 이스라엘로 가려고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너무 쉽게, 너무 익숙하게 이 룻의 여정을 읽어왔던 터라 그냥 흘려 보내기 쉽지만 생각해보면 참 희한한 선택입니다. 희한한 결정입니다. 도대체 지금 이 룻의 무모한 선택, 이 무모한 선택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모압 여인 룻도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분명히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쩌면 더 위험한 선택입니다. 더 불리한 선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떤 영문인지 이 여인은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가겠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금 룻은 목숨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이 길에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말을 유추해 볼 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룻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 말씀을 처음부터 가만히 쫓아가서 읽고 묵상해 보시면 놀랍게도 이 이방 모압 여인에게 어느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겨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어요. 이 이방 여인에게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여인의 마음 속에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살기 어렵다는 핑계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 더 깊이 영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엘리멜렉,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 베들레헴을 떠난 모압으로 왔던 두 아들들, 그 이방 모압 땅에서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유대 율법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방인과의 결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압 여인과 순순히 결혼했던 것을 보면 그 두 아들들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에게도 두 아들들에게도 신앙이 사라지고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 이방 모압 사람인 룻에게 신앙이 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을까요?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도대체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이 믿음의 고백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었을까요? 여호와를 향한 이 신앙이 어떻게 그녀에게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면 그 통로는 딱 한 군데, 이 집안에서 이 통로는 딱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그 나오미를 통해 룻은
하나님을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방해가 되기보다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어머니들 정말 중요합니다. 시어머니들의 믿음이 자부에게 흐릅니다. 이렇게 자부에게 흘러서 이 집안을 어떻게 세워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각자가 믿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가 흘러보낸 그 복음이, 그 믿음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어떻게 열매 맺는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오미는 룻에게 이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룻은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미와 함께 하나님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위기에서 룻은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가는 오르바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네 동서처럼, 저 오르바처럼 너도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어느새 그 가슴에 충만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아닙니다. 룻은 이제는 더 이상 저 모압 사람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룻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룻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룻은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압의 신들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원하니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저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 그 땅으로, 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지금 룻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미와 룻의 생애가 이대로 그 절망 가운데 다 끝날 것만 같았는데 그 인생이 지금 그 어려운 그 절망의 순간, 그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겠다고 선택하고 결정한 순간 그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오미와 룻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선택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 집안을 완전히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울며 돌아오는 두 여인 나오미와 룻,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와 룻은 여기서부터 회복의 삶을 시작합니다. 사실 나오미 생각했어요. 모압 땅에서 죽느니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죽자. 여기에서 소망이 없지만 그렇다고 베들레헴 가본들, 저 고향에 돌아가 본들 뭐 또 다른 뾰족한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봐야 안 될 것 같았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복 주셨으니 그 하나님 바라보는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는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 고향으로 향했던 겁니다. 룻은 뭐 뾰족한 소망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더 절망스러운 현실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을 보기로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 붙잡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오는 중에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 우리의 선택이 2020년은 이대로 다 지나가 버리겠지만 2020년은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나면 우리의 과거가 되어버리겠지만 다가오는 2021년, 그 2021년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택한 그것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만약 더 좋아 보이는 땅, 그렇지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는다. 그저 모압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해버린다면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겨운 세상의 짐을 지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헤매며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힘들고 괴로워도 이 전염병 때문에 참 이 무거운 짐 지고 걸어온 지금까지의 시간이 참 괴롭고 어려워도 그렇다고 뭐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2021년도 참 어렵다는 소식, 암담하다는 전망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밝고 찬란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2021년에 우리는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저 전염병에 매여 있는 이 마음을 다 버리고 세상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우리 인생, 남은 인생 2021년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까지 우리 남겨진 모든 인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찬양이, 하는 고백이
분명히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은 그리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소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나아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20년은 이렇게 보내버리고 2021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